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저더러도 가자고 했는데 가지를 못했고,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더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생각한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았다, 이번에 가니까 이런 것이 참 흥미로웠다, 이런 점이 참 좋았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갔다 와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들더나, 뭐가 안 좋더나 라고 물으니까 예전과 같지 않았다. 예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고 보았던 그 제주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꼭 제주도가 자네 생각에 맞아야 될 이유가 있나? 제주도가 자네 생각에 꼭 맞아야 됐나? 제주도는 제주도로 존재하면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없었나? 내가 생각한 제주도. 그 제주도를 그 박스 안에 가둬놓지 말고 그 박스를 다 깨뜨리고 제주도를 그냥 놓고 제주도를 보았으면 어떻겠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은 이렇기를 바래.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근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그렇지를 않아. 속상해. 내가 왜 이런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속상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또 한 수 더 뜹니다. 꼭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럴 거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들 생각하면서 왜 우리 부모들은 나를 이렇게 낳았어? 내가 원했던 부모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부모가 아니야. 그럼 네가 생각한 부모는 어때야 되나? 정주영 같아야 된대. 이병철 같아야 된대.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요사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유명한 탤런트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탤런트 누구 있죠? 옛날에 같으면 우리 같으면 윤정이 알아요? 웃는 분들은 늙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게. 왜 그런 부모가 되어서 그런 나를 낳지 않고 왜 이 모양의 나를 낳았느냐고. 우리 부모는 누구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갖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요. 만약에 미안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볼까? 어머니,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낳았어? 엄마 미워. 이러겠죠? 늘 불편한 나.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멸시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식으로 낳았냐고. 불만 불평하겠죠?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쓰라린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가 곧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인 줄 그렇게 여기고 내 어머니를 돌보도록 해주어라. 죽을 때도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효자의 모범자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효도에서 점점 멀어져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역사는 항상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진다. 그런 현상을, 심리학적인 현상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극복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점점 나쁜 쪽으로 치달아가요. 자, 효의 종교라고 하는 유교인들도 보면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유교인들 근간에 여러분들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고 자기네들은 효의 종교라고 우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유교인들, 그들이 주장하는 제사 제대로 드리는 유교인들 있습니까? 요사이는 제사도 자기 집에서 안 드리고 저 호텔 빌려가지고 드린다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근데 우리 아버지 귀신이 여기 찾아올 수 있을까?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 호텔을 찾아오고 호텔 동수를 찾아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자기네들끼리 해요. 그 다 변질된 형식들 아닙니까? 유교인들마저도 효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회적 현상도 큽니다. 이 교육의 잘못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했어요. 개인주의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부모의 삶이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는 거야. 부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장받아서는 안 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 부모는 부모고 우리는 우리 아니야? 그럼 우리 인생을 살자고. 이런 사상들,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효의 이야기는 멀어져요. 아예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 자식 기대하지 않아. 그럼들 다 장가 보내고 아들 새끼 다 놓고 나면 다 잊어버려. 나 기대하지 않아. 이러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돼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전락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포리아라 그래요. 아포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 아포리아 또는 아포리즘이 있는데요. 아포리즘은 검은, 격은, 좋은 말들의 묶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맞이하면 아포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끄집어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포리즘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냐? 아포리아라고 하고 있어요. 아포리아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 대책이 없다. 어떤 방법이 없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아포리아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는 뭐죠? 아포리아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바꿔놓으면 no. 장관 바꿔 세워놓으면 no.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어린이 주의를 지키고 다음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의를 지키게 되는가? 그나마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희망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길이에요. 그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서 효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고 이렇게라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물결을 조금이라도 막아내야 돼요. 아프리아에 속하는 그의 어떤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왜 어버이 주일날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참 눈물겨운 사연이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 눈물겨운 사연의 시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과 어버이 주일과는 관계가 없을 듯이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고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제대로 아는 이것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때마침 은양교회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되면서 이상하게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돼버렸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돼버렸고 다음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절기설교하는 거예요. 절기설교. 이 절기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같은 교인들 앉아놓고 매년 돌아오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니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날 되면 요사이는 제가 좀 눈물이 말랐더라고요. 눈물이 은퇴하고 난 뒤에 늙으면 눈물이라도 더 많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마 제가 복용하고 있는 그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날 눈물 없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어버이의 어짜만 나오면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버이에 관계된 찬송,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그 이야기 하게 되면 눈이 아른거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버이 주일 설교가 힘듭니다. 오늘 은양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하면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본문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본문 내용 들어가 봅시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수르보니게아 여인 또는 가나안이 같은 지역의 동네 이름입니다. 수르보니게아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하나의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장애를 갖고 있었다. 육신의 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였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린 아이 이래 되어 있는데 어린이라는 말은 아주 애번이라는 뜻이에요. 애번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는 다 귀엽잖아요. 하는 행동들 그 재롱들 얼마나 할아버지들은 뿅 가버리죠. 할머니들은 놔두고 할아버지들은 뿅 가야 아이들이 손녀들이 재롱 피우면 이건 말도 못합니다. 그 행복이라는 거는 딱 침묵 지키고 있는 분들은
손녀가 없는 모양이라요. 손녀가 없고 손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라면, 혹시 다리를 저는 아이라면 다리 저는 가운데서도 엄마한테 재롱피워요. 말이 어눌한 그런 어린아이가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이야기할 때는 웃어요. 근데 영적인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이 아이는 웃는 것도 재롱도 귀염도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자식 하나 병들어 있으면 어머니는 온통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단 하루도 웃을 날이 없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자식 때문에. 혹시 자녀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위로합니다. 얼마나 아프셔요. 얼마나.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런 아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이 여인 봐요.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보고 어린 아이를 딱 보고 참 이게 미친 노릇다 하니까 이 부모가 예의 보기 싫은 것, 영이 병들었으니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어. 어떤 자선단체 보낼까? 아니면 없애버릴까? 요새 멀쩡한 아이도 많이 죽이대요. 죽이는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대요. 이런 부모들이 있긴 해요. 우리 여자는 이 아이 때문에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해이 속에 빠져 있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무엇이옵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Descend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이방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읽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집 아이의 고통이 곧 저의 고통입니다. 아이와 자식이 별개로 있지 않아야 하고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공감대, 같은 공감대 속에 있어. 이게 부모예요. 아파? 아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아프지 임마. 내가 아프나? 나 잠 깨우지 마 임마. 네 아프더라도 네가 알아서 해. 나 잠 피곤하니 자니까. 이럽니까? 부모들이? 아빠는 그래. 여기는 나 아빠들 보면 딱 알아. 네 배 아프면 내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임마.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엄마는 그러지 않죠. 배가 어떻게 아파? 뭘 먹었어? 어디가 아파? 가서 얼음 만져주기도 하고 만져주고 어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손은 약손 만지다가 다행히도 나으면 우리 어머니 굉장하다 싶은데 그래도 안 나을 때 어머니는 밤새 그 곁을 지키면서 괴로워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어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정확하게는 내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런 자식을 둔 나, 그 자식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면하지 마시고 좀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식 때문에. 이게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골통입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아이가 우스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말하죠.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건 너 이방인이잖아. 너 이방인이라서 나 돌볼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딱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니,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이라고 당신마저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불만이, 성질 급한 사람들. 막 그렇게 대들 수 있죠. 어이, 참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cry라고 하는 단어하고 help 하는 단어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 타는 심령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합니다. 자녀의 개를 취하여서, 어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길 잃은 목자도, 우리 같은 죄인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쓰다마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그 정작 이럴 바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야지.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방인이니까 안 돼.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이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개 취급하는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에게서 나를 개 취급하는 소리 들으면 나는 침 뱉고 뒤로 돌아서서 떳떳하게 걸어 나오는지는 몰라. 더러워서 내가 내 딸 못 고치면 못 고치. 나는 이런 꼴 당하기 싫어. 뭐 나더러 개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자는 부정적, 극단적 부정의 소리를 듣고도 아멘해요. 아멘. 중요해요. 아멘해요.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해요. 주여 올소이다. My Lord, Amen. 내 주여,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그러합니다. 자, 이 여자 보세요. 개 소리는 수없이 들어오던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이미 이방 땅, 수로보니기아, 가나안,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들은 다 이방 땅이거든요. 그 이방의 땅 사람들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개라고 여겨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라고 여겨요. 이미 그렇게 되면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나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취급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늘 개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래 이 여자는 확신이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에 개는 애완용개입니다. 애완용개 있죠? 여러분 키우죠? 그 개, 저 바깥에 있는 뭐 쓸데없이 짖어 쌓는, 지 주인도 모르고 막 짖어 쌓는 그런 똥개가 아니고 애완용개. 애완용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여 맞아요.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습니다?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는 싫죠? 밥 먹다 남은 그 밥 싫죠? 남이 먹다 남은 고등어 덩어리 먹기 싫죠? 대답 좀 해요. 남이 마시던 물 마시기 싫죠? 그래도 제가 마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의 만병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가면 막 서로 먹으려고 싸움질하고 나오겠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놀라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 놀라버려. 뭐?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여자의 그 소리를, 가냘픈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눈이 빡 뛴 거예요. 귀가 쫑긋한 거예요.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한다면 너 방금 뭐라고 말했냐? 너 방금 뭐라고 말했어? 예, 주님,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네 그랬냐? 그러면 부스러기라도 좋단 말이냐? 그래, 네 믿음이 장하구나. 네 믿음이 장하구나. 아멘입니까? 네 소원대로 네 요구가, 네 관계가 이루어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Your request is granted. 네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가 그 적시로 마게 되어졌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외모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여러분의 상자 속에 가두려고 합니까? 내 키가 요거밖에 안 돼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가난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거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많고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을 선택해서 나를 있게 해 주셨어요. 이 여자도 왜 그런 생각 없겠어요? 왜 좋은 아이, 든든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머리 좋은 아이, 그런 아이 상급으로 주시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자는요,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라고 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저를 봐요. 믿음이 크다 그래도 별로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Woman, your faith is the greatest faith. 가장 큰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가장 큰 믿음. 이 헬라어로는 메가톤이에요. 메가토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런 자식을 내게 주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됐더니 우리 주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이 어머니는 주님께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어디 좀 불안전합니까?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세요.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면에서 내 마음에 뭐가 존재하느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의 중요성을 또 깨달아야 돼요. 자, 같은 장면에서 이 모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갔죠? 밖에서 안으로 뭐가 들어갔죠? 귀신이 들어갔어. 어린아이에게는 밖에서 어린아이 안으로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 꼴이 말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요. 어른도 귀신 들어가면 이거 사람 아닙니다. 이거 늘 어서름거리고 웃깁니다. 한밤중에도 막 산에 가서 무덤 잡고 무덤 따라다니고 한밤중에도 벌거벗고 다니고 막 돌아놓으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가 심호했던 전도사로 갔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고 병영교회로 왔는데 거기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는 첫날 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성경, 믿음 설교하려고 하면 여기서 노래가 나가요. 노래가 라디오에서 틀은 노래가 나와요. 유행가가 나와요. 이 앰프에서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 이 목사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식사도 아무 데나 안 해요. 잠도 일반 주택 해줬더니 안 된다고 호텔에 가서 호텔을 막 급히 바꾸고 제가 애먹었어요. 그 강사 수발 든다고요.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새벽기도 하고 가버려서 새벽기도 난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선이야. 나중에 들으니까 이 원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었대요. 중간에 선을 막 여러 군데 이었대요. 그 이었는데 라디오 전파가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나온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역사. 놀랍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집회하고 서울 올라가고 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 버렸는데 마당에 누가 하나 뻗어 있네요. 그게 집사님이에요. 마당에 팍 들어누워 있어요. 그리고 막 다들 놀랬죠. 그래 쫓아와서 알려주기를 갔더니 만졌더니 나무 막대기 같아. 빳빳해요. 들어도 꼼짝도 안 돼요. 이는 귀신 들리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다 오라게. 한 2시간 동안 아침밥도 못 먹고 2시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툭 깨어나요. 귀신이 나가면서 한마디 하대요. 못 견디겠다. 우리 가자! 하고 싹 나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눈을 뜨면서 깨요. 그분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분인데 의자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그래도 부끄러워서 못 앉을 여자인데 거기에서 그냥 십자를 벌어져가지고 치마 떡 올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으니 기가 찰로다 아닙니까? 어른도 귀신 들면 흉악해요. 자, 그런데 어머니 볼까요? 이 어머니는 어때요? 두 여인 속에 어린아이 어머니 속에 뭔가 달라요. 어머니 속에는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이 어머니의 심장 가운데, 이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장에 그대로 박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그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주를 찾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핍박을 놓고 주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가라, 시끄럽다, 가라 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고 감정만 있으면 에이씨 참 제자들도 또 똑같네 뭐 이러고 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라 소리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이 개 취급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이래도 아멘 소리 별로 안 하네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니라. 내 소리보다, 한 사람 소리보다 적네요.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믿음이니라. 제가 왜 하는 줄 알아요? 더 크게 하려고. 믿음이니라. 그 여인 속에 믿음이 들어. 믿음. 그 모든 장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솔루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문제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될 때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외면하잖아요. 딸을 감싸요. 그런 아이라도 감싸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를 써서 보냈더니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인용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 소를 몰고 장에 갔어요. 송아지 젖될 때가 됐거든요. 송아지를 데리고 이제 시장에 가고 어미소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실 때는 어미소만 데리고 송아지는 안 데리고 왔어요. 팔았던 거죠. 아버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막걸리도 한잔 하신 것 같아요. 한 잔에 두 잔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어. 우리 동네는 막 전기가 늦게 돌아왔어요. 호롱불 딱 가더라고요. 호롱불 앞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돈을 세는 거예요. 송아지 판 돈 세는 거예요. 한 점씩 또 옆에 또 놓고 또 티티티티티 하고 또 세고.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돈 만지니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100한 정도, 100한, 지금 보면 100원 정도 주실까 생각,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근데 그 자리에 없는 분이 계셔. 우리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오늘 송아지 얼마에 팔았어? 뭐 이런 거 물을 만도 한데 묻지도 않아. 그 송아지 누가 샀어? 라고 묻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어. 바깥에는 마구간에서 어미소가 우는데, 엄마! 엄마! 목이 울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틀은 채만 채 테테테테테테 도망. 새끼를 잃은 그 어미소의 부르짖음, 그 울부짖음, 밤하늘을 완전히 쪼개놓더라고요. 밤하늘.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걱정이 돼. 엄마는 어디 가셨지? 하고 살살 나갔더니 마당에 이것도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는 막 소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물체가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야. 저 집구름이에 가서 집 한 단 빼가지고 그 마구간 어미소한테
그 집을 주면서 먹으라이, 먹으라이. 살아야 되는 기라, 살아야 되는 기라. 새끼 잃은 슬픔 말도 못한 나는 알지, 나는 알아. 응? 근데 네 새끼는 좋은 데 갔을 거야. 니라도 먹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받아 먹으면 좋은데 안 받아 먹고 하면 막.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 그 소를 써다면서 그 얼굴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시면서 소의 그 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얼굴이 온통 젖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가 곧 우리 엄마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매. 우리 아버지 돈 다 세시고 난 뒤에 이거 숨기느라고 빨리 자라이, 빨리 자, 숨기느라고 우리 자도록 기다린다. 안 자고 있으니까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돈을 그대다 꼬물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아버지 할 줄 알지. 나가서 왜 자식 잃은 그 엄마 소의 눈물, 얼굴, 머리, 물 쓰다마 주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 오늘 이 여인, 어머니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지금 곁에 없어요. 철들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라도 아포리아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어버이들을 생각하고 존경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 깨닫고 우리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며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